예, 아마 교회 생활 해보신 분 중에서 교회를 안 옮겨보신 분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안 해보신 분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보면 하여간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 뭐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교회에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그 사람들도 외로우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다.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민족을 얘기하는 가나안이 아니고, 거꾸로 하면 안 나아갑니다.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니까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나안 성도. 갈 교회가 없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형편없어서 못 가겠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망해서 교회를 6번, 7번 저도 옮겼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와서 다른 교회 찾았지 교회 난 안 나가 라고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무교회주의자 중에서 막 웃지마라 간조도 있고 흠석헌 선생도 있고 뭐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즉시로 첫 번째 발성이 뭐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이브를 거기서 창조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 없으면,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의 1대1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너무나 즐겁고 스위트하고 좋아요. 그게 제대로 된 교제로 가면 당연히 수평적인 교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다 여기 지금 오늘 필리비안시라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고 다 이기적이고 아직 성숙이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너 아직 지금 어째 여태까지 젖만 먹냐. 히브리서에도 아니 지금은 남 가르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그만큼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디고 더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싶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셔서 한 몸으로 한 빌딩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I will perform it. 내가 그것을 실행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완성되어서 이루어질 날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하죠.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실망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차라리 처음에 안 믿는 게 낫죠. 그랬으면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데 또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실망했지만 나 때문에 교회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나도 실망을 끼친 원인 제공자 중에 또 한 사람이잖아요. 나도 그렇죠.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서로를 용납해.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지 하나 되려고 노력하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인식을 하고 그 하나이기 때문에 내 행동이 내 개인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실행을 하게 되면 모든 지체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뭐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찾아오신 분들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신 분도 많으신데 뭐 떠나신 것까지는 좋죠. 더 좋은 교회로 아니면 자기가 찾고 있는 교회로 가시면 되는데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시면 이건 문제가 된다. 그런데요, 보면은 웬만하면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 보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도 그냥 어이구 이런 교회 내가 처음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더니 얼마 있다가 내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이 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러고 문자를 딱 보내 폭탄을 하는. 그래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너무 흥분하더라 처음에 와서. 예, 처음에 와서 너무 흥분한 사람 별로 너무 안 좋아합니다. 신중하게 그래. 뭐 다 똑같은데 그래도 뭐 그냥 뭐 다닐만 하네 뭐 그냥 이러고 다니면 되는 거지. 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는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자기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도 이 교회에 기여해서 이 교회가 잘 되는 것, 바람직하게 잘 되는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것에 나도 책임도 있고 동시에 뭐예요? 객관적으로 자기가 이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또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저 그냥 산속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집 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리고 여생 보내려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게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예,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데 하나가 삐져나가가지고 딴짓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또 앞으로 교회와 관련된 많은 주님의 말씀들을 이제 한 10주에 걸쳐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 아마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그 근처까지. 자, 첫 번째 맨 앞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히시고 나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직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 이는 자신이 어떻게 교회의 건축자로 오셨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교회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거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 예배당 혹은 교회당 같은 건물을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 다닌다 많이 하고 뭐 교회 갔니 뭐 교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이제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교회라는 용어를 쓰긴 써요. 근데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막 사람이 교회지 무슨 예배 건물이 교회냐 또 뭐 이렇게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죠.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끔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하여간 교회에 대한 성경 공부하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한 90% 이상의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 교회, called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모임. 그래서 헬라어 에크, out of 바깥으로.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서 헬라어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실제로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그렇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래서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로 모인 사람들 그 말 자체는 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하면 성별 불러낸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동화돼서는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church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처럼 헬라어의 어원을 둔 게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어원을 둔 고딕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빌딩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잘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제가 조금 진지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called out 모임 assembly이라며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떠올립니다. 영어의 church라는 church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여기서 지금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건축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에 했으니까.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오순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is building이라 했죠. 지금 건축 중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펜스로 막아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물로 쳐놓고 막 그런 데 가면은 다 뭐라고 썼습니까? 예, 운전하다가도 자주 보죠. 뭐냐면 공사 중.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품이 안 됐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구나. 그렇죠? 예. 거기에 나도 그 빌딩의 일부인 동시에 건축자로서 나도 짓고 있어요. 그게 신비로운 거죠. 바울이 그 얘기했죠. 예. 자기는 건축자인 동시에 뭐예요? 자기도 그 교회의 그 재료 중에 살아있는 돌을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우리는 활력 있는 돌들로 living stone, lively stone.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그 위에 지어져 가고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금방 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2장 19절 18절도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계속 표적을 요구했어요. 표적. 뭔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좀 뭐 말씀을 믿어야지 자꾸만 표적을 찾아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요구할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하실 때 모세에게 막대기를 집어던져라. 그래서 뱀이 됐죠. 손을 품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에 걸렸죠. 다시 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치유됐죠. 초자연적인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 맞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적,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다고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암송구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고 예수님은 셀 수도 없이 많은 표적을 다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이 바로 나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장 18절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이 왜 필요하나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대로 된 표적을 하나 보여주마. 그게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짓고 있던 성전이 여전히 건축 중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한 85년이 걸려서 좀 건축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됐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또 지었는데 그것도 파괴되고 결국은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그냥 몇십 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안에 짓겠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 성전 중에서도 몸에 해당하시고 그 몸에 머리에 해당되시고 그 머리에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묽은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생각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성전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라는 용어를 쓰셨고, 두 번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전, 이 빌딩은 어떻게 짓는지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빌딩이라 그랬어요. 빌딩 하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가슴이 뛴대요. 당신 꿈이 뭐냐 하니까 빌딩주입니다. 빌딩주. 그 큰 빌딩은 너무 꿈이 커서 뭐 그렇게 비싼 거는 못하고, 요즘에는 또 꼬마 빌딩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막 조금 작은 빌딩이라도 하나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빌딩주가 되고 싶은 게 대한민국 국민의 인생 소망이래요. 제1 소망이 뭐냐면 빌딩. 그 중에서 큰 빌딩도 아니고 꼬마 빌딩이라도 그래서 빌딩주. 그런데 진짜 멋있는 빌딩주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God's building, 하나님의 빌딩이다. 이 빌딩이 얼마나 멋진 빌딩인지 알면 다른 건 안 쳐다보겠죠. 요즘에 보니까 무슨 집 이렇게 멋진 거 구해주는 구해줘 홈즈인가 집 구경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특히 그 교육 방송에서 보니까 그 집 짓는 건축가 부부가 그 집을 설명해 주는데, 야, 성경에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 안 나왔으면 저는 집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집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걸 알고 보니까 그 건축가들이 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이 농사 얘기는 또 기회 있으면 하고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농사라 농사. 우리에게서 열매를 얻고 싶으신가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농사 짓겠다. 자, 그건 나중 얘기고,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건물이라 그랬으니까 이 빌딩이라는 단어가 아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 I will build my church. 그러니까 God's building이 바로 church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건축자 중에서도 바울은 상당히 귀하게 쓰였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마스터 빌더예요. 마스터 빌딩. 그러니까 감독 좀 되겠죠.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을 텐데 마스터 빌더라 그랬어요.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건 좋은데 어떻게 건축할지 잘 조심해서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릿돌이 있는데 그 머릿돌과 똑같은 퀄리티, 품질의 재료 아니면 안 써.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한 재료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그와 같은 동등한 재료일 때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건물에는 재료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퀄리티, 질이 중요한 것이지 퀀티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종류로 건축할 것인지. 자,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으로 만든 재료를 거기다 올려놔서 세웠다. 오케이. 오케이. 보석, 오케이. 근데 나무, 건초, 짚을 세우면 이 6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했는데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이 나중에 무엇으로 건축했는지 다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했는데 그 불에 타면 그거는 다 죄송합니다. 헛짓한 거예요. 헛짓.
그 불을 견뎌내야 돼.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죠.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여기 나와 있는 나무나 뭐예요 이게, 건초, 집, 이거는 다 불타버리겠죠.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보상 하나도 못 받아. 손해봐.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을 상실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상에 있어서는 손실을 당한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성경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금 하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는 항상 성경에서 금이라고 그러죠.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께서 구속하실 때 은에 팔려나가셨죠. 은 30에 팔려나가셨죠.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왜? 석탄, 우리 조개탄 아시죠?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화학 성분은 똑같아요. 탄소 뭐 등등등등. 성분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가치가 달라요? 예, 이 석탄이 열과 압력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을 견뎌내서 고난을 통해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보석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 그러면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변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시지만 안 타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원하죠. 안 타니까. 그런데 나무, 이걸 나무라 그래요. 이건 추리라 그래요. 추리는 살아있고 나무는 죽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건초라고 하는 해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에요. 소 염을 주려고 이렇게 베놓은 풀 있죠. 마른 풀. 그것도 다 죽어있죠. 살아있는 풀은 뭐라 그래요? grass라고 하잖아요. grass가 아니고 해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stubble이라고 하는 것은 벼나 밀이나 이 수확을 하고 남아있는 그 밑둥 있죠. 죽어있는 그걸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밀이나 그 벼가 아직 그 있을 때에는 살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잘라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육신의 죽은 일이라 그래요. 육신의 죽은 일.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럴싸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불타버리면 다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빌딩은요, 엄청난 품질 검사가 있대요. 예, 마지막까지, 최후에까지 품질 검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빌딩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완전히 정말 인정하는 그러한 품질의 돌로, 그래서 라이블리 스톤이라 그러죠. 예. 라이블리 스톤, 활력 있는 돌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세상 사람들이도 그렇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풍성한 계시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교회 하면은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즐겁게 지내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사람보다는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스도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가장 소중한,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죠. 주님과 함께.
자, 교회는 바로 그 소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느라고 디모데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디모데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세 서신을 일반적으로는 목회서신이라고들 얘기합니다만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교회 생활서신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다름 아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얼마나 멋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오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다들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첫 번째가 사도들의 교리를 가르쳤다. 왜?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겸 교사를 세워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핵심 활동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좋은 게 너무 많아. 청년회도 있고 뭐 음악 활동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너무너무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은데 설교와 성경 공부는 신통처럼, 그러면 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걸 못하면 어떡해. 그런데 다른 건 다 신통치 않은데 그래도 그거 하나 차라리 거기를 다니는 게 나아요. 왜? 나머지 좋은 프로그램들은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서로 해서 교제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예. 진리의 기둥이잖아요. 교회를 떠받치는, 이 건물을 떠받치는 게 기둥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탱하고 떠받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도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터가 튼튼해야죠. 기초석. 예수님이 딱 기초석으로 있고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서 진리의 기둥과 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옆에 창세기 찾지 마십시오. 28장 17절에 야곱이 돌베개를 지고 베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아이고 하면서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다가 돌기둥에다 기름을 붓고 돌을 세웠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벳 엘은 하나님, 벳 집, 그렇죠? 벳 엘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그에 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집, the house of God이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우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근데 이 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집. 이 땅에서는 제일 멋있는 건물이 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멋있는 게 저기 뭐지? 롯데타워인가? 롯데타워는 이게 다른 건 저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예, 바라보면 다 네모나게 직사각형 비슷하게 그냥 삐죽삐죽 써놨는데 그것만 그래도 좀 이렇게 동그랗게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고 영감을 얻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안토니 가우디 작품 보셨잖아요. 그죠? 그 기둥 하나가 다 동글동글하잖아요. 안토니 가우디가 유명한 말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직선으로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곡선으로. 예. 동그란 원이 그 원주가 끝이 없으시 유한하지 않고 무한함을 상징하는 그 곡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의 집은 물질로 된 것이 아니고 스피리추얼이라는 영적인 집이라 그랬네요. 영적인 집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영적인 집이구나 이 집은.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몸은 왔다 갔다 해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소속이 안 되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산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산돌과 살아있는 돌의 차이는 아마 원조와 그다음에 그 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그런 차이쯤 되는 것 같아요. 리빙 스톤하고 라이블리 스톤스라 그랬는데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a spirit.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물질적인 집에 어떻게 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집에 거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교제하려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인간에게도 영이 있어야 돼요. 영. 그렇죠? 스가랴서라고 하는 상당히 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 속에 여러 가지 신비한 환상도 나오고 막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구절이 하나 써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구절. 그것은 뭐냐?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천지창조하셨으니까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넣으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사람들을 지으신, 이렇게 안 하고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뭘 하나를 엄청 강조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영에 가 있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렇죠. 자, 서신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러 곳에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상한 인사를 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좀 이상한 인사를. 특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22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 왜 너희와 함께 아니고 여기서는 꼭 내 영과 함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죠.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터졌죠? 타락, 엄청난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뭐 죽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고장 나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렸어요. 영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죽은 상태로 있어가지고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다시 태어나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고, 이것을 옛날 표현으로는 거듭났다고 했고, 영어로는 rebirth, 다시 태어났다. rebirth again. 그렇죠? 자, regeneration, 중생이란 말도 쓰고, 어쨌거나 첫 신앙생활의 출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다시 살리시다 보니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이 시작이 돼서 이제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여기서 부는지 저기서 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불긴 불어 뭐가 시원해. 자, 그래서 유쾌한 삶이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만큼 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셔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서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고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러한 살아있는 고기, 뭐 짐승 죽여서 그런 제물이 아니고, 그런 희생물이 아니고 영적 희생물이구나. 그래서 그 영적 희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6, 7가지
그죠? 영적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은 어떤 것입니까? 해서 또 쭉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집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육신과 영의 대결 속에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육신적으로 되면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분은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분은 아주 높아. 그런데 행실은 전혀 아니야. 육신적이니까 마귀의 아들처럼 하는 거야. 신분하고 너무 안 맞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괴로운 거죠. 근데 주님은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고 내 육신 안에는 죄가 있고, 그렇죠? 악한 영이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들로 엄청난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신분하고 안 맞는 행동을 우리가 아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영적 생활에 조심하자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씀, habitation.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처소의 처소. 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항상 아무 때나 무소부재 어디든지 항상 계시지만, 특별히 그렇죠, 편안히 쉬시면서 이 처소, 쉬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란 말을 썼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 처소라고 하는 단어에 habitation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헤비테트 운동도 있죠. 무슨 집 지어주는 뭐 지미 카터가 뭐 거기 소속돼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뭐 헤비타트 운동이 있는데요. 이 헤비테트란 말은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냐면요,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to be inhabited, habitation에 in이 붙어서 동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 45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텅 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일이 터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많이 충만하게 거주하도록 지어놨는데 뭔 일이 터졌으니까 텅 비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처란 말로 쓰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자, House of God의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멤버들을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안이란 말이 household, house에다 hold 붙이면 되죠. household of God.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으시죠. 함께 꼭 맞게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여러 개가 아닙니다. 딱 하나,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혼자 영적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난 성품, 육신적인 성품 깎아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케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혀 거리낌 없이, 지금은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뭐 그냥 막 오염투성이에 주름투성이에 그냥 주님이 오셔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정도가 못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 완성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지어가고 계세요. 그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꼭 맞게.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뭐 서로 삐그덕삐그덕대가 안 맞죠? 왜? 뭐 서로 지금 모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잘 갈게 하셔가지고 단련시키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딱 맞았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그렇죠. 예. 이것도 뭐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다 맞나요? 환경도 달라, 성격도 달라, 모든 게 달라. 근데 그거 맞춰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닮아가네요. 그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왜? 다 여기 맞춰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뭐 홍해걸하고 여에서도 부부가 아주 막 자꾸만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연애를 했고 지가 어떻게 해서 뭐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아주 막 두 부부가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그 맞춰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도 보면 맞게 그다음에 왜 함께 혼자 아니고 함께 그다음에 뼈대를 이루어 드디어 천천히 건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셔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어디에 거쳐야 되냐 뭐 그거 가지고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그렇죠? 뭐 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이 뽑아줬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보쇼. 5년 동안 내가 잘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내가 안 찍을 거니까. 그리고 좀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되지 뭐. 지금부터 막 이거 치고받고 사람이 누군가가 다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맞게 되고 우리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 뭐 야당 노릇한다 그런다는데요. 민주주의에서는 과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 그래. 그럼 나중에 네 맘대로 했다. 나는 우리 뭐 야당은 반대했다. 그럼 나중에 책임질 거 아니에요. 투표해서 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 오만해가지고 이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왕창 졌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걸 하면 되는데 이제 막 뽑아놓고 일하려고 하는데 막 난리법석을 치고 뭐 왜 그렇게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니야. 다른 사람 뽑으면 돼. 다음 당 뽑으면 되네. 그게 미국의 그 공화당 민주당이 이게 교차하면서 정권을 잡고요.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이 정권을 잡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늑숙해. 왜? 그래? 뽑아줬어. 이제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아니야 너는. 정권 바꿔. 잘했어. 한 번 더 해봐. 얼마나 쉬워요. 신경 쓸 것도 없고 맡겨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이거야. 다음번에 제대로 평가해 줄 테니까. 자, 하여간 뭐 여담이고요. 난 답답해서 왜들 저렇게 싸우나. 여기 보면요.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together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6번째 21장 2절로 가면 정말 드디어 주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신랑의 신부, 신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신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딱 내려오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죠. 10절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하면서 쫙 나오죠.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거하는 그러한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그 노래
새 예루살렘이란 그 찬송을 맨 끝에 있는 찬송을 자주 많이 부르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서 자세하게 새 예루살렘의 구조와 거기에 재료와 거기에 문과 거기에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그게 걸리겠습니까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자, 마지막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빌더예요. 빌더, 건축가였어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할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히브리서 3장 2절.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니라.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모세를 우상화하니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집이 저절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었겠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딱 해서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이 그 진화론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트릿한 사람은요, 이 말씀이 망치가 돼서 그냥 한 방 내리치면 깨집니다. 그냥. 이 말씀을 강력하게 딱 전해서 깊이 묵상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뭐라고요? 그분의 집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편안히, 집은 뭐예요? 안식하는 곳이잖아요.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편히 쉬실 수 있는 그 집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를, 영적인 집을 짓고 계세요. 예수님은 산돌로서 모퉁이돌이시고 머릿돌이시고 우리를 활력 있는 돌들로서 변화시키셔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시키셔서 나중에 누가 봐도 와, 그렇죠? 건축, 뭐 나중에 우리 이봉식 형제님이 건축 같은 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해가지고 나중에 처음에만 엉성한 것 같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야, 와, 저렇게 멋진 작품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그 건축하시는 분에 대해서 난 그렇게 뭐라 그럴까, 깊이 인식을 못했는데 요즘에는 누가 건축가라 그러면 다시 봐요. 목수도 다시 봐요, 내가. 그렇죠? 예수님 목수셨잖아요. 예수님이 건축가시고. 예, 그러면 뭐 목동도 다시 봐야지. 이야, 양을 정말 잘 치네 저분이. 그죠? 예. 앞으로도 한 10주에 걸쳐서 하여간 교회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여간 되는 대로 한번 더 찾아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분과 동참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동시에 또 우리도 짓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다듬고 계십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품질의 재료로.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재료들과 만들어져서 빌딩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치면 멤버가 돼야죠. 몸으로 치면. 그렇죠? 몸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그 지체로서의, 그 멤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려면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짓고 있고 나도 그 집의 일원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 영적인 집.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제대로 잘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그 뜻에 맞는 삶에, 주님의 뜻에 저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